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없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나라에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뜻인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주님을 지키신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대신 구세주 예수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헛소리 절하세 찬양하라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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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힘드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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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116번 기도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손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넓고 크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중한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우리는 항상 다짐하지만은 실상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국내의 모든 위험과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대로 바르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여 침투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여 거짓 진리들을 타파하며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죄의 명에 있는 아버지 매여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저들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죄의 사슬에서 저희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큰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잡으면 서로 축복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92편 7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2편 7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네, 다 함께.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정직함이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양모 집사님, 천효진 집사님, 그리고 신은정 집사님, 윤은미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운영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아주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우리 지난주에 12월 생일 선물을 드렸는데 빠진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명호 사님. 네? 지난주 빠셨죠? 네. 우리 장재영 성도 12월 생일 아니에요? 네? 12월이죠? 나와요.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기도 잘하고 싶으면 이것만 읽기만 하면 돼. 하루 10번씩 읽으면요 기도를 엄청 잘하게 돼요. 우리 박수해 주세요. 네, 기도책이에요. 기도책.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를 잘하시기를 바라요. 주보에 우리 교회 소식 언제 보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전 6시에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성경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우리 기도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안교회에서 우리 이제 올해 마지막 연합성회 7교회 연합성회를 갔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인도로 섬기게 되고요. 우리 예안교회에 가실 분들은 한 2시 정도에 빠르면 1시 반에 갈 수도 있어요. 속회를 그 교회 앞에 커피숍에서 해도 됩니다. 교회에서 커피 싸드릴 테니까 그 커피숍도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가서 속회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1시 반 정도나 이렇게 식사하고 출발하니까 그 차를 타시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안교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연합성회 하는데 올해 마지막 잘 참석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원래 저희가 연합성회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항상 하는데 오늘은 저희 파주 세계로 금남교회에서 창립 주년 기념 감사 예배 저녁 7시라고 일찍 6시에 오시면 그 옆에 파주에 좋은 어디 무슨 갈비집인가 봐요. 어디 이렇게 식당을 예약했다고 예안교회에서는 10명이 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오라고 목사님이 특별히 저희 교회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 장소까지 다 해놨는데 내가 예안교회 끝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차를 타시면 바로 파주로 가서 5시 40분 정도 저녁 식사하고 파주에서 예배 드리고 아마 밤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절기 앞두고 항상 한 주 동안 기도회를 갔는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성탄절 우리 VIP 전도를 위한 특별 기도회 행복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조그만 책자 드린 거 기억나시나? 행복 모임 그 뒤에 저희가 책 쌓아놨는데 집에 가져가신 분들은 행복 모임 책을 가져오시고 없으신 분들은 교회 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 책을 가지고 저희가 5일 동안 전도서 그룹 공부하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행복 모임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나누게 되는데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 모임이 원래 그 안에 이렇게 숙제로 이렇게 말씀을 써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미리 책 있으신 분들은 교재 보시고 좀 말씀을 써오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선교회 연합수련회 오전 10시 교회 출발해서요. 김포 사계절 눈썰 매장인데요. 이 눈썰 매장이 이날 개장한대요. 네, 그래서 원래 일찍 열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가 가는 날이 개장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시에 오는데 그래서 직접 오실 분은 눈썰 매장으로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갔죠? 여기 한 3년 전에 갔나요?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어른들이 더 좋아해 애들보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눈썰 매장 끝나고 많이 안 해요. 한 2시간밖에 안 합니다.
눈썰매 안 타실 분은 거기 뒤에서 그냥 노는 데 있어요. 그 안에 실내에 또 식당에서 기다리시고 또 대화하시고 커피 마시면 됩니다. 아니면 근처에 커피숍에 내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화에 좀 분위기 좋은 커피숍을 갔다가 그레이스힐을 가서 거기서 몇 가지 세미나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 그룹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날 단체 팀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방을 몇 개를 빌릴 건지 식사를 몇 인분 할 건지 오늘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 우리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임원분들은 필수로 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전체가 다 그래도 연합수련회에 참석해서 아이들도 같이 가면 웬만하면 선교애들 방을 따로 만들어주고요. 아이들 방, 또 남자들 방 이렇게 해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 선교회 총무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어른 5만 원인데 선교회에서 만 원을 지원해 드리시고 자녀들 2만 원, 입장료 포함이고 만약에 눈썰매 끝나고 오시는 분들은 만 원 빼시면 됩니다. 네. 우리 25일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우리 성탄절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성탄절 제가 뭐 별로 절기예물 그렇게 강조는 안 하는데 작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그 교회는 광고를 하는데요. 예수님 생일에 부모님한테 선물 주는 거 이상으로 절기예물 드리라는 그런 제가 광고를 듣고 제가 야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님께 생일 선물 드리시죠? 안 들어봤어요? 부모님 생일 선물 드리는 거에 5분의 1도 안 되게 우리 절기연금 드려서 되겠습니까?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여러분 부모님께 생일 선물하는 것만큼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 우리 평소에 그냥 감사원금 10,000원 하는 식으로 절기 예물 10,000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절기는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일 성탄 축하 감사함을 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날 2020년도 달력을 저희 지난번에 주문을 받았는데요. 주문 받은 만큼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떡국떡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오후에 우리 성탄 축하 레크레이션인데 태권도 우리 금메달 태권도가 자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태권도를 알아보든지 안 되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은 새생명 전도의 날로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VIP를 초청해서 초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속장님들에게 아니면 선교회장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대접하고 그러셨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2주 남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꼭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31일은 송구영 신예배 새해 안수기도와 또 신년 말씀 카드 나눠드립니다. 1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우리 강서지방 등급사경회 오전에 성경 공부 또 저녁에 집사반 권사반 부흥회를 갖습니다. 제가 이번에 석이라서 준비를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은 자연에 대해 말씀으로 명하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에 대하여 말씀으로 꾸짖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명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은 비인격적인 자연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놀랍게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의 역사는 순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심히 좋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처음 믿을 때 순종함으로 살았던 삶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예배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함이 축복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필리핀 마닐라를 잘 갔다 왔습니다. 마닐라는 이제 처음 가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복잡한 도시는 처음 봤어요. 그냥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마카티라는 그 지역에 우리 마닐라 한인 감리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50명, 60명 정도 모시고 저희 부흥단에서 열방교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선교사님들 다 무료로 호텔, 숙박 뭐 다 식사까지 다 해주시고 확실히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지 못하게 필리핀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한 100명이 넘게 계세요. 한 150명.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이 그 섬이 7,000개래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망가면 찾을 수가 없대요. 섬이 7,000개. 네, 특별히 그 마카티 그 동네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와, 차들이 얼마나 밀리는지 밤 12시도 차가 밀리는. 그런데 한국이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상에 복잡한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건 선교사님들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다 원주민 선교하시는 분들이니까 모이면은 한식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혹시 이제 현지 음식을 먹나 굉장히 이제 겁을 먹었는데, 항상 우리가 어디 외국 가면 그 음식이 겁나잖아요. 전날 아침에는 모텔 조식 먹으니까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시내 잠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또 차가 막힌다는 거예요. 차가 막혀서 또 이번에 그 박항서 이렇게 베트남 경기했던 그 경기장이 그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이 거기 되게 보고 싶어하는 데까지는 못했는데 점심에 차가 막혀서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가서 호텔 밑에서 그 한인 마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월요일 점심에 왕뚜껑 도시락을 먹었어요. 햇반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마산식당이라고 식당을 가서 소머리국밥을 먹었어요. 아주 한인 식당이었고요. 둘째 날은 또 아침에 호텔 식당 먹고 점심에는 한국식 도시락, 제육볶음에다가 생선에다가 대사관 들어가는 그 도시락에다 먹고, 저녁에는 그 성도가 운영하는 한국 출장 뷔페. 그리고 저 밤에 야식 먹으러 간다 그래서 가니까 떡만둣국. 그래서 필리핀 가서 한식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음식이라고는 거의 뭐 구경도 못하고 쓰려내다 보니까 그러고 왔는데,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가니까요, 아는 분들이 한 4-5명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이도 어디서 많이 봤나 보니까 1년 선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세부에서 오신 또 우리 가까이 우리 강서지방 같은 여자 선교사님도 오셨고, 또 저랑 공부 같이 하셨던 분이 어느 날 안 보이더니 필리핀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윗집에 계신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또 거기 계시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 목회하시다가 또 필리핀 가신 분이 또 계시고. 그래서요, 이거 평소에 이거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외국 가면 다 만나요. 다 만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뭐 반주 또 사진, 영상 이것저것 많이 봉사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필리핀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선교의 길을 좀 많이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나라가 이렇게 낮에는 좀 더운데 또 막 에어컨을 엄청 쓰니까 제가 막 춥고 또 새벽에도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함이 축복입니다. 제가 주일날 가면서 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무엇이 축복인가 이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직함이 축복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12월 달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세계 많은 나라들을 보면 나라들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정직하면 못 사는 나라가 있고 반대로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하면 못 사는 나라가 있고 정직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정직하면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네? 정직하면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입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은 정직하면 여러모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야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때로 법도 어겨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를 주도해가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나온 이제껏 세월을 보면 후진국을 지나온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에도 정직하면 살 수 없다. 정직하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정직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깨끗하고 다 정직한 것은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선진국에서는 개인적인 이 신용,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신용을 잃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마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신용이에요. 선진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용이에요.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가장 심한 욕은 뭐냐면 거짓말쟁이라. 라이어. 너 거짓말쟁이야. 그게요. 선진국에서 제일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해도 이 거짓말쟁이라는 욕을 들으면 막 이성을 잃고 덤벼든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메이라고 하는 세일즈 회사를 창업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리치예요. 리치. 영어로 리치가 뜻이 뭐죠? 부자예요. 이름이 리치예요. 이 아메이 세일즈 창업자인 리치가 자신의 책에서 프로페셔널 세일즈맨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쓰여진 파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세일즈로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리치가 프로 세일즈맨의 조건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세계적인 세일즈맨의 조건이 바로 정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일즈하면 뭐예요? 자동차, 뭐 보험, 뭐 여러 가지 세일즈. 김경수 지사님 오셨어요? 김경수 지사님? 왔어요? 우리 교회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김경수 지사님 전화했어요. 기억나죠? 그 김경수 지사님 저는 목사님 저한테 보험 들으세요. 나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저한테 보험 들면 비싸요. 다이렉트로 하면 싸요.
야, 정직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이렉트도 알아보니까 되게 차이가 많아서 제일 싼 데다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차 2대인데요. 엄청 싸게 해가지고 지금 차 2대에서 한 100 얼마밖에 안 돼요. 싸요, 안 싸요? 차 2대를. 김경 쌤이 알려준 거야. 다이렉트로 하면 싸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정직하셔야 돼.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쉽게 생각하지 못한 단어가 아마 정직일 수 있어요. 아마 어떻게 세일즈가 정직할 수 있냐. 세일즈 잘하려면 속여야 되고 과장해야 되고 좀 거짓말해야 되고 좀 판매하려면 없는 얘기도 막 만들어야 되고 그럴 텐데 정직이었다는 거예요. 후진국에서는 정직한 자가 성공하거나 형통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면? 후진국에서는 다 그러면은 정직하면 망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후진국에서는 결국에는 정직한 자가 나중에는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후진국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잘 들어보세요, 정직함으로 형통과 성공의 과정이 길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더 어때요? 오래 걸려요. 후진국에서는. 왜 하도 그냥. 자, 이번에 필리핀 가보니까 12월, 1월이 워낙 그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니까요. 소매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첫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마세요. 교육을 시켜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핸드폰 들고 다니면요 오토바이가 낚아채간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제가 막 사진 찍으려고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요.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가방을 한쪽으로 매지 마세요 그래요. 여자들 핸드백 메고 다니면 오토바이가 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매라는 거예요. 아, 또 가방을 또 이렇게 앞으로 매느라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 뭐 얘기해 보니까요, 뭐 도둑 맞은 얘기 많이 해요. 뭐. 교회 건축을 하나 하면요,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이렇게 자재가 쌓이잖아요. 그 자재를 이렇게 잘 빼돌린대요. 그래서 교회나 선교센터 하나 건축하면요, 건축한다고 하면 옆에 집이 하나 생긴대요. 그 집은 어떤 집일까요? 교회 자재를 빼돌려서. 그러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부자들 그 조금 몇 개 훔쳐가는 그거는 별로 양심에 별로 괜찮은 거 이런 또 생각도 있다 그러고 의식들이 그런 거죠. 또 뭐 이렇게 주인 어디 외국에 나가면 경비가 뭐 이렇게 또 알려주고 뭐 이렇게 몇 시에 들어오라고 또 누가 은행에서 돈 찾으면 은행 직원이 이렇게 알려주고 누가 돈 찾고 나간다고 이런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선진국에 비해 정직함으로 후진국에서는 형통과 성공의 과정이 길고 어렵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나 처음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결국에는 의인이 형통합니다. 누가 형통하다고요? 의인이요. 오늘 시편 92편 7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악인들이 뭐같이 자란대요? 풀같이 쑥쑥 자란대. 악한 자들이 막 풀이 자라는 것처럼 넘치도록 자란다. 막 흥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이 풀같이 자라나고 악한 자들이 막 잘 되는 거 흥황하고 원수들이 막 그냥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패망한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과 나무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풀이 잘 자랍니까? 나무가 잘 자랍니까? 풀이 훨씬 왕성하고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은 아무리 왕성하고 빨리 자라도 여러분, 풀이 오래 가는 거 봤어요? 가을이 되면 시들기 시작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풀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더디게 자라는 것 같고 풀과 똑같이 가을에 시들고 겨울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나무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서 나중에는 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뭐처럼 자란다고요? 풀처럼 자라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이처럼 풀과 나무에 비교해 놓으셨습니다. 악은 풀과 같이 자라서 왕성한 듯 싶으나 풀의 왕성함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요.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따라 사는 정직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 1편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는요 시절을 따라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다. 의인이 누구예요? 정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 뭐예요? 속이는 자, 악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잠시 잠깐이다. 풀과 같이 자라지만 금방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자본을 꼽으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신용 있으면요, 돈 빌릴 수 있잖아요. 신용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본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은 보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을 말하죠. 그러나 이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로 이 믿음을 해석하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신용이요, 신용. 무엇으로 산다고요? 신용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과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은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신용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신뢰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뭐 금융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간관계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성실해, 정직해.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그린즈버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로 인한 정스 패밀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함께하는 건축회사예요. 다 정씨인가 봐요. 그래서 정스 패밀리.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축회사입니다. 가족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주로 그린스버러의 시의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정스 패밀리가 시공한 건축물은 검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회사를 믿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신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그 시에, 그 나라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사를 따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시의 공사를 따냈을까요? 어려운 시의 공사를 따냈는데 위기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검사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공사를 하고 나서 검사를 받는데, 검사관이 벽 안에다가 방음 재료를 규격대로 다 넣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어떤 설계대로 방음 재료를 규격대로 다 넣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서둘러서 공사를 빨리빨리 하느라 미처 규격대로 공사를 하지 못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어렵게 공사를 따냈는데, 이미 공사를 끝냈는데 그 마감한 그 속에 벽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벌써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 속 안에 재료를 제대로 썼는지, 거짓말해놓으면 뭐 뜯지 않는 이상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신없이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대답하겠습니까? 이 가족이 계속해서 망설이다가 결국 우리가 규격대로 하지 못했다고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미 공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속에 재료를 제대로 넣지 못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벽을 다시 다 뜯어서요, 새로 규격에 맞게 재료를 다시 설계대로 원래대로 재료들을 다시 채워넣고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고요, 회사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 야, 이거 앞으로 실수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주는 공사를 맡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더 걸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공사를 따기는 이제는 큰일 났구나,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뜻밖에도 시에서는 그 후로 그들에게 더 많은 공사를 맡겨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손해보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다시 재공사를 했는데 시에서 그 다음에 더 많은 공사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정스 패밀리라는 회사가 정직한 회사라고 모두가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스 패밀리는 정말 정직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설계에 나온 규격대로 그 재료대로 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속한 공사 그 시간 있죠,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좀처럼 하지 않는 야간 작업, 철야 작업까지 감행해서 그 시간을 맞추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공사, 저희도 아버지 건축해 보시고 저희 장인 목사님 건축 이렇게 해볼 때 보면요, 처음에 견적은 뭐 10억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면 한 12억, 14억, 15억까지 올라가요. 건축비 처음에 10억 해놓고요, 12억, 14억 막 팍팍 올라가요. 억대로 올라가요. 왜 그러죠? 기일이 자꾸 어떻게 돼요? 길어져. 온 사람들이 일을 빨리 해요, 늦게 해요? 천천히. 왜? 인건비, 공사비 더 받기 위해서요. 공사 기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이 정스 패밀리는요, 우리가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더 추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정스 패밀리 건축회사는요, 준공에 필요한, 여러분 건축이 다 완성되고 나서 준공을 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운 그 감리와 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는지 이 건축회사는요, 준공에 필요한 많은 검사들을 하지도 않고 그냥 신용으로 준공을 내주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직함이 다 알려져서 그냥 건축만 하면 바로 준공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했으면,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들 때문에
그린스버러의 시에서는 일하는 미국인들은 야, 한국 사람 하면 무조건 정직하고 성실한 국가의 사람들이라고나 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칭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가족의 신용이 국가의 신용으로까지 어떻게 돼요?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후의 과정을 보면 어때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여러분 원산지 재료 속이는 거 얼마나 많아요. 중국산 국산 섞어놓고 뭐라고 팔아요? 국산이라고 팔아요. 네? 교동집사님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막 일본산 후쿠시마산 거기다가 우리 남해산 섞어가지고 국내산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속인단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김천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운영하는 설렁탕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은 자신의 음식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부는 비록 설렁탕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한번 따라합시다.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누구한테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대접하려고요?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려고 정성껏 최고의 것으로 끓인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렁탕인데도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는 설렁탕을 끓입니다. 그래서 설렁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다 최고로 구입해서 썼습니다. 설렁탕에 들어가는 뼈,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김치 담글 때 쓰는 무, 배추, 마늘, 고춧가루, 생강, 파 할 거 없이 모두 최고로 좋은 재료만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를 쓴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뼈를 공급하는 가게에서 뼈를 받아서 끓이기 시작하는데 뼈에서 뽀얀 국물이 나오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이 뼈에서 누런 국물이 나온 거예요. 아마도 뼈를 판 가게에서 실수를 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뼈를 보낸 것 같아요.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했죠. 뼈를 보내주는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설렁탕급 사장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뼈를 공급해주는 그 회사에서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하루만,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여러분 사장 같으면 타야 돼요? 타지 말아야 돼요? 그때 이 집사님은 설렁탕집 가운데 별로 좋지 않은 품질의 뼈를 사용한 후 그것을 눈속임하기 위해 커피 프림을 타는 집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하루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프림 타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림을 타버리니까. 하루 넘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가게 문 앞에 큰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나빠서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은 단지 장사를 위한 광고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끓이는 설렁탕인데 어떻게 커피 프림을 타서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가? 이 집사님은 안 좋은 재료를 받게 될 때마다 차라리 문을 닫고 장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 음식점은 손님들로부터 뭘 얻었을까요? 신용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소문난 집이 된 줄 믿습니다.
정직과 신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영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도 새해 큰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정직해지도록 노력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해지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또 송구영 씨 예배 기도 제목 다 아마 새해 축복받기 원하고 뭐 사업장, 직장 잘 되기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됨과 손해를 보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손해를 봐도 축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바보 취급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을 위한 투자다라는 것이. 정직함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1장 구약 921쪽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절 921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직이라고 치면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 나온 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성경에서 정직한 자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지. 악한 자의 패역은 뭐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 잠언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21절. 우리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죠. 잠언 2장 21절 912쪽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2절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한 자, 간사한 자 다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11절 11장 11절 921쪽 잠언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라. 어떤 자의 축복이요? 정직한 자의 축복.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뭐를 받아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대요. 또 잠언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11절 잠언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시편 11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왼쪽으로 가면 시편입니다. 2절 886쪽 시편 112편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한 자들은 누가 복을 받아요? 후손이 복을 받아. 부모가 정직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직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의 베스트셀러 책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선택하라면 누구 선택하겠어요? 부자 아빠 선택하겠죠. 부자 아빠가 좋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수식어를 넣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부도덕한 부자 아빠와 정직하고 가난한 아빠. 네? 다시 들어보세요. 부도덕한 부자 아빠, 정직한 가난한 아빠. 여기서 고르려면 누구를 골라야 돼요? 예? 부도덕한 부자 아빠가 나요? 어? 돈만 많이 주면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르려면 누구를 골라야 됩니까? 당연히 정직하고 가난한 아빠가 더 낫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좀 부도덕하게 살더라도 부자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면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 수 있어 하며 핑계를 대고 자신의 불의함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원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부도덕한 부자 아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직한 부자 아빠도 얼마든지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정직한 부자 아빠 엄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부유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유해지는 게 부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정직한 자인가, 내가 의인인가를 먼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내가 나아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새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불의함과 거짓과 탐욕에 빠져 거짓과 속임수에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직한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의 모든 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속이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속이 많은 것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불의한 것을 따라갔던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주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와 동행하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골창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에 이르도록 나와도 내가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여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회개의 영이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정직한 영으로 진실한 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정직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의의 길, 선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거짓되고 탐욕적인 모든 마음, 불순한 마음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제 남은 2019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남은 2019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직장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직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사업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직장 생활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학교 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들 주님께서 의로운 주의 광선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염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고혈압 당뇨 모든 염증 하나님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 순수한 나라, 순결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떠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떼지 않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치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진리 안에 정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정직하게 행하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